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가 시작되고 딱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계획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잘 이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됐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딱 물어보셨잖아요. 잘 이뤄가고 계시냐고. 딱 3일 지났습니다.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부터 다시 작심삼일 시작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들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사님 저는 결단한 게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는 오늘이 1월 1일 새해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계시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있는 모든 환경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환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 최종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궁극적인 지침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안위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지침이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목적과 길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나타내시기에 앞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그런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유대인들에게 40년 동안이라는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수많은 환경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육신의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관계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살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든지 어려움을 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 환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에 더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을 아시나요? 1999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참가자들한테 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세라고 이제 참가자들한테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한 30초 가량의 그 영상을 틀어줬는데 그 영상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흰색 옷을 입은 사람 3명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 3명이 나타나서 뒤섞여가면서 움직이면서 이제 공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다 본 다음에 참가자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중간에 나왔던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50% 이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런 장면이 언제 나왔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영상을 다시 살펴보니까 9초 정도에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와서 영상 한 가운데에서 그 고릴라 특유의 가슴을 치는 동작을 하고 천천히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질문합니다. 혹시 중간에 배경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셨습니까? 못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혹시 중간에 검은색 옷을 입고 있던 사람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못 봤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사람이 특정 상황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심리학 용어로 무주의 맹시라고 합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확히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환경 자체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와 그 은혜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초점을 조금만 넓혔다면 이 고릴라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어진 그 환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하나님께 왜요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런 질문들이죠. 그러고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들 속에서 그것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환경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주어진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그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질 환경을 되돌아보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책의 저자이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딸이 암에 걸렸던 이야기를 이 책에 수록해주고 계십니다. 딸의 암 진단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을 때 의사들이 목사님에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제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치료를 할 텐데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죠.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이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나요? 절망과 슬픔과 그리고 아픔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몇 번씩이나 다른 방법으로 같은 말씀을 보고 또 듣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소식을 들은 여러 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3개월 뒤에 의사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암의 아무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암의 완치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말라가던 기도 모임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더욱더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더 힘썼다고 합니다. 또한 기도하던 모든 이들 가운데 진리의 임재를 경험하고 딸의 친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고 심지어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어진 환경만 봤을 때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그리고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의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미국 안에서의 성경책 판매율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970만 부에 불과했던 이 판매량이 2023년에 1,420만 부로 증가하였고 또한 2024년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1,37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 판매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했을까요? 그 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에 대한 불안감, 또한 전쟁과 테러와 같은 해외에서의 갈등, 사회적인 불안감, 경제적인 불안함 가운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의지할 수단을 가지고 성경을 구입했던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전한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는 것과는 별개로 그 말씀을 진정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물음표를 던질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실용적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냥 오래된 책으로만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방법과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그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삶 속에 오는 어려움이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철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비나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비나흐에는 이해력 또는 분별력과 같은 뜻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분별력, 너의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여 환경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나의 관점에서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자만하게 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는 절망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 그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몇 간증을 듣는 중에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너무 절망적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셨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중에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살 시도까지 했던 분들도 나오셨잖아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주어진 환경을 재단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6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너는 모든 길에서 그를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그를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주권과 뜻을 삶 속에서 받아들이며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그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야에 가장 탁월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모범적인 답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며 스스로의 뜻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리를 아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비록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온몸이 찢기고 수치를 당하며 그리고 저주받은 자만 달린다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예수님의 삶을 주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군대에 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힘들게 하는 선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군대에서 받는 훈련이 너무나도 힘들었을까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강화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교대로 주변에 있는 작은 섬에 들어가서 이제 경계 근무를 섭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나와서 훈련을 받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래서 작은 섬에 들어가면 6개월 동안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작은 섬에도 교회가 있어가지고 종교활동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섬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봉고차를 끌고 이제 군부대로 오시면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언제 오시냐면 오후 2시에서 3시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사들 밥 사주시려고 오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중대라고 하죠. 중대 병력이 100명 안팎이에요. 그런데 그 100명 안팎되는 사람 중에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 군종병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에게 보고되는 그 편지함에 편지도 막 써가지고 넣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다른 신학교 동기들은 군종병으로 가고 또 막 구국성회 같은 군인들, 이제 크리스천 군인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그 집회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저는 왜 이 섬에 가두셨습니까? 하나님,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예배드릴 곳도 없어서 제가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가장 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마음을 주신 말씀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지금 이 환경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어요. 그때 제가 부대에 소속되고 일병으로 생활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병이 왜 일병인지 아시나요? 일이 가장 많아서 일병입니다. 제일 많이 피곤하고 제일 많이 힘들 때죠. 이 시기에 제가 밤마다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잠자기도 아까운 취침 시간에 제가 했던 일은 남들 다 잘 때 화장실로 나가가지고 성경 읽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에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소리 낼 수 없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소리 내지 않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왔어요. 물론 때로는 생활하는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저의 더러운 그 죄성까지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 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의 삶을 보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하신 에피소드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간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더욱더 혼동스럽고 더욱더 막 악에 빠지는 경우가 도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애굽의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에게 나아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바로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죠. 그 자리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모든 탓을 돌리면서 이제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억울함을 토로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모세의 반응도 이와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모세는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이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순종하더라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지 못한 환경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누가 보더라도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처한 환경 속의 진리는 풍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 진리였습니까?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잠시 뒤에 이 진리는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는 자신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아들을 잃은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과부가 처한 환경 속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린, 이제는 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리였을까요?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잠시 뒤에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는 불가능 가운데에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을 앞에 두고 그들을 먹이고자 하실 때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빌립이 처한 환경 가운데, 환경 속의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 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하고 5,000명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진리였습니까?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5,000명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모두 앉히십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하고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환경들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환경을 앞에 두고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그저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환경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꼭 놓지 말아야 할 6가지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침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이미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두 번째, 환경에 빠진 채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닌 환경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네 번째, 우리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그분을 주인으로 보십시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여섯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이 6가지 지침들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지키면서 우리가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로코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이 모로코라는 나라에는 0.1%도 안 되는, 그 인구 수에서 0.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족에게서 버려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그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가장 우대받는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99%가 원래 무슬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무슬림이었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중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슬람의 이맘이었던, 교회로 치면은 목사님의 정도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는 이맘이었지만 모스크 안에서 몰래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냥 궁금했기 때문에 읽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가진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든 환경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무슬림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와 그의 가정은 다른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회 가운데서 고립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가정은 아주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순종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